사람의 기억은 참 신기해서 마치 이게 전등을 탁 켜면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어떤 매개체가 되면 그때의 기억, 느낌이 이게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4월 중순에 이제 여수에 처음 딱 와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어떤 마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점점 우리 삶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딸한테 이렇게 어린이 프로그램을 계속 틀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음악이 어느 순간 들으면 그때 기분이 싹 떠올라요. 그때 막 새롭게 막 분주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그러나 기대가 되는 그 참 묘한 어떤 느낌이,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쩌다가 그 어린아이 프로그램에 어떤 주제가 음악이 딱 들리면 그때 기분이 잠시 생각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뭔가 기억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맘때, 이 추운 때 있죠. 이 추운 때가 되면, 특히 춥고 좀 캄캄할 때가 되면 어떤 때가 떠오르냐면,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험 준비하면서 시험 보러 한 1시간 아니면 2시간 가까이 달려서 용인의 신대원에 새벽까지 달려서 시험 보러 갔던, 근데 그 기분이 막 즐거운 기분은 사실 아니에요. 긴장되고 잘 볼 수 있을까 막 두렵기도 하고, 하여튼 참 마음이 이렇게 묵직해지는 그런 기억들이, 이 추워지면 그때 기억들이 싹 살아납니다. 왜 그런가 보니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대원 시험뿐만 아니라 진학 과정도 연말, 그리고 신대원 시험도 연말, 그리고 사역의 어떤 변화들도 연말, 이게 항상 추울 때 제 인생의 어떤 분기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워지면 그때 긴장되었던, 또 걱정되었던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갑자기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구조상 대체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변화들은 연말에 이게 해가 바뀌면서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진학을 위해서 추운 계절에 막 이렇게 뭔가를 도전하고, 또 취업을 위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또 진급을 위해서 도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연봉 협상 때문에 막 골머리를 앓으면서 이 추운 계절에 뭔가를 막 하는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일들을 시도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가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은 진학에 실패하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은 또 취업에 실패하고, 또 꽤 많은 사람들은 진급 아니면 연봉 협상에 실패해서 기대했던 바가 미치지 못해서 이렇게 실망하는 일들을 매년마다 어떤 사람들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실패 기억 가운데 완전히 그냥 인생 망한 것처럼 절망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실패 경험 가운데 좀 더 성장하거나 자신의 더 발전된 모습을 향해서 더 힘을 다지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뭐가 차이가 나냐 하면, 이 마음가짐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 하나를 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과거이긴 합니다만, 이젠 잘 쓰지도 않는데, 한 사람을 판단할 때에 IQ 검사를 해서 그 사람의 IQ가 몇 점이다, 요걸로 그 사람을 이렇게 잣대로 쟀던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작년층들 아마 다 검사하신 분들 몇 점으로 이렇게 계신지 모르겠는데, 좀 점수가 높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점수가 낮은 분들은 절대 대답 안 하고, 이게 한 사람의 어떤 모습을 나타낼 지표가 아닌데도 그 시절에는 IQ 검사 너 몇 점이야? 물으면 이렇게 한 점수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보기에 지능, 어떤 인지 능력을 가지고 한 사람을 보기에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중지능 검사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각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장점들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 이런 시도들이 이제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보니까 그때 봤던 다큐멘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IQ 검사를 했을 때 그 지능 점수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어떤 아이는 언어 지능이 되게 발달해서 이게 문학적인 소양이 어릴 때부터 있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수학적, 논리 수학 지능이 있어서 그런 언어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 이 수적 지능은 되게 발달한 아이들도 있고, 뭐 음악 지능, 아니면 신체 운동 지능, 또 공간 지능이나 아니면 이런 지능도 있어요. 인간 친화 지능. 우리 자녀들 중에 공부는 좀 못하는데 친구들을 엄청 잘 사귀고, 이 아이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이런 인간 친화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동물, 식물,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친화를 가지는 자연 친화 지능이 발달한 아이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IQ 잊어버리시고 공부 성적 잊어버리시고 어떤 지능이 좀 발달했던 것 같습니까? 이게 사람은 참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때 저에게 정말 그 다큐멘터리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면, 여러 지능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지능들을 이게 끌어올려주는 정말 중요한 지능이 하나 있더라.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자기 성찰 지능이었어요. 이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자기를 돌아보고, 어린아이인데도 자기를 반성하고, 그래서 이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개발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 자기 성찰 지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언어가 발달했던, 뭐 수적인 지능이 발달했던, 뭐 음악을 잘하던, 한 번은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와르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자기 성찰 지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실패를 경험해도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방법을 찾고 다시 견고하게 그 재능들을 개발시켜 나가는 쪽으로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 지능이 다른 지능들을 받쳐주는 견고한 기초와 같다라고 하는 결론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아까 전에 도입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 어떤 사람들은 여러 인생의 분기점 가운데 모두가 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뭐 잘 해결되면 좋겠지만 잠시 실패를 경험할 때에 자기 성찰 지능이 발달된 사람들은 그 실패에 갇혀서 망하지 않고 이겨내는 쪽으로 가고, 자기 성찰 지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냥 인생이 망한 것처럼 자존감이 떨어지고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는 그런 완전히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바로 마음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을 만나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인생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 비슷한 그런 적용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행전을 볼 때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교회의 역사, 아니면 선교의 역사가 기록된 것, 아니면 어떤 인물들이 기록된 내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사도행전은 가치관의 차이가 어떤 삶에 전혀 다른 태도로 이어지는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는 그런 증거라 할 수 있는데요.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같은 문화를 누리고 같은 종교를 경험하고 있던 그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은 결과를 보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핵심 가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기도 하고, 같은 지역과 같은 그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 사회 안에, 유대 사회의 굳어진 가치관에 똑같이 갇혀 살았지만, 그분들은 어느 순간 복음의 가치관을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가 이 전주에 보았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의 가치관에 맞게 살아가는 변화를 보여줬던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예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런 복음의 가치관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악한 마귀는 참 다양한 공격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박도 했고 내부 안에 갈등도 일어나게 했고 더 극심한 공격,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그런 공격.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 등장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를 너무나도 미워했던 사람들이 득세하여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우리가 저번주에 보았던 그 9절 8장 4절을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불평을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왜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이 가치관이 달라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전혀 이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복음의 가치관으로 삶의 태도가 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다 보니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고난 중에도 흩어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저번 주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빌립 지사님은 1000년 넘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믿었던 그 감정의 골을 뛰어넘어 그 지역에 들어가서 배척당하든 말든 물론 그런 내용이 없지만 사마리아 땅에 유대인이 가서 무슨 환영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가서 무엇을 전했냐 하면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 믿고 정말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좋은 소식, 그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였더라. 우리가 8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지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한 다음에 갑자기 사건이 다른 양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그럴싸한 종교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럴싸한 종교적인 기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좋았는지, 뭐 말빨이 좋았는지, 아니면 뭐 사람들을 금방 간파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뭔가를 확 제공하는 어떤 센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자칭 9절 끝에 자기 스스로도 큰 자다 자칭 부르기도 했지만 10절 보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그런 능력,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때, 또 복음이 전해진 자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그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바로 그때에 이런 사람 시몬이 함께 있었다고 전해지면서,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보면 태도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이죠. 분명히 1000년 이상의 그 감정의 골이 깊은 유대인인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이 빌립이 특히 이 시몬이 특히 이 빌립 집사님을 막 열심으로 전심으로 따라다닌 것을 보면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냐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때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시몬의 반응 18절 19절 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합니까?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지금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그게 그 사도들 개인의 능력인 줄 착각했어요. 마치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어떤 기술인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돈으로 자기가 갖지 못했던 더 괜찮아 보이는 그 기술을 내가 사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 뭐 잘 모를 수도 있지, 초신자들이 이게 순수해서 잘 착각할 수도 있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20절 끝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매우 엄하게 야단치기를, 내 은과, 이제 돈이죠, 너의 돈과 함께 너는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자 21절 처음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마술사 시몬이 순수해서 어쩌다 실수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산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려고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같은 날 같은 지역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면서 같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반응이 달라요.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 대다수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서 정말 예수님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는데, 이 시몬은 이것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튕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복음을 이 마술사 시몬도 마주했지만 그것을 돈으로 사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술사 시몬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시몬은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대하는 이런 잘못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떤 단어가 생겨났냐 하면, 돈으로 어떤 종교적인 영향력을 사고 판다는 성직 매매 있죠. 이 돈으로 그 성직을 사고 파는 이 잘못된 더러운 단어인 성직 매매가 이 시몬의 영어식 표현인 사이몬, 이 사이몬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이몬이라고 사용돼요. 그래서 이 시몬이란 이름이 참 부끄럽게도 성직 매매라는 단어로 오늘 사건 때문에 이게 변질되어서 이 단어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 뭐냐 하면 이 사이머니와 같은 이 일이 현재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어떤 가정들은 참 아픔이 있어서 똑같은 답은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보편적인 그 정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어머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먼저 세상을 떠나신 그 어머님이 계시다면 더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어머니라고 하면 그 어떤 정서가 우리 모두에게 그냥 비슷한 감정이 이렇게 공유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의 어머니를 설명했을 때에 그게 대체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받아들일 사람들은 거의 다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같은 지역에 같은 문화를 살면서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비슷한 감정 또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정서, 똑같은 느낌, 똑같은 답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질문을 범위를 확대해서 한국 사회, 더 확대해서 이 전 세계의 이 질문을 만약에 적용시킨다면 과연 똑같은 대답이 나올까? 절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의 시선이 똑같지가 않아요. 같은 복음을 마주했고, 같은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리고 같은 교회, 또 같은 시대 안에 살고 있고, 또 같은 대한민국 안에, 또 우리 성도님이 살고 계시는 같은 여수 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모든 사람이 모두가 똑같은 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 지역의 같은 상황에 같은 복음을 마주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이 시대도 동일해요. 같은 교회가 있고 뭐 교단은 좀 차이가 있어도 같은 복음을 공유하고 같은 성경을 공유하고 지금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찬송과 같은 어떤 문화 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교세가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수 땅에 저는 숫자로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숫자로 충분하다는 이 말이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이 여수 땅에 교회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숫자로는 충분해요. 십자가의 숫자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냐 하면 안타깝게도 교회 건물은 꽤 있고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 꽤 있지만 지금 여전히 시몬처럼 신앙생활을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득을 얻는 도구로 사이머니라고 하는 그 성직매매 단어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틀린 반응으로, 바른 반응이 아니라 틀린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이 한국 사회에는, 이 여수 땅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에 아직은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기계적인 계산만 하면서 마치 시몬이 돈을 주면서 나 그 능력 좀 주시오라고 했던 그것처럼 헌금이라고 하는 투자, 자신만의 어떤 투자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생활 가운데 진학, 취업, 아니면 진급, 아니면 뭐 연봉 협상, 내 자녀의 어떤 인생, 나의 건강, 그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시몬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절대 그 계산적인 마음에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다 드리고 또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첫 주일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번 한 해 그 주제가 뭐죠? 뒤에 있는 현수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삶으로 지어져 가는 교회. 네, 우리가 삶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말로 떠들어도 아무리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거룩하다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좋은 나무인지 안 좋은 나무인지는 뭘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열매. 우리의 열매인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게 다 드러나는데 우리 한남제일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가지고 그냥 건물 외관에 십자가 달려있고 우리 교단 마크가 붙어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남제일교회라고 붙어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우리 여수 가운데 삶으로 잘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좋은 향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교회 다녀? 라고 놀랄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지난 삶의 궤적들을 봤을 때에 야, 내가 사실 다른 어떤 기독교인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있지만 저 한남제일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좀 다르더라. 저 사람은 정말 뭔가 다르더라. 우리가 거창한 뭔가를 안 해도 우리의 삶의 어떤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심지어 우리의 표정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열매로 잘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인생은 모두가 탕류, 거친 물을 다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때 비교되었잖아요.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비록 땅을 깊이 파는 것처럼 너무 수고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고민하고 때로는 대가 지불하는 그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축물을 쌓아가듯이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그렇게 집을 지어가듯이 삶을 지어갈 때 그 삶은 탕류, 거친 물살이 부딪혀와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능히
요동치 못한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반대로 그냥 설렁설렁 교회 다니면서 고민도 없고, 때로는 교회 다니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울어본 적도 없고 한숨 쉬어본 적도 없고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인생의 탕류가 왔을 때 와르르 무너지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그런 삶으로 지어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견고한 삶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기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게 지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말세 때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정말 증명되면서 축정이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시는 알곡과 같은 그런 성도들로 준비되어서 정말 이 말세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결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듯이 복음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이는 인생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해 동안 많은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그 말씀 카드 뽑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이렇게 결단하자 했는데, 그렇게 결단하기로 작정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여러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순종의 뿌리가 뭐냐면, 우리의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짐한다고 그 삶을 절대로 못 산다는 것은 우리 2021년 그때까지 지나온 우리의 인생이 좋은 증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짐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가 바른 반응들을 하며 살아가면 그때부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이 주제처럼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삶으로 지어져가는 가정, 삶으로 지어져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권혁규 목사는 절대 아니에요 라고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도 이미 오염되어 있는 이 사이먼이 어떤 이득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발걸음하라고, 어떤 이득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해왔던 우리의 어떤 습관들이 완전히 없다라고 우리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교회는 이 악습을 한국 사회 가운데 완전히 끊어서 이제는 온전히 복음의 바른 반응을 보임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가정,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이 새로운 한 해의 목적을 두기를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고, 또 교회 안에 이 시몬과 같은 복음에 대해서 틀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서 교회 안에 헌금을 통해, 기도를 통해, 봉사를 통해, 출석을 통해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그 계산적인 속내를 숨기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 우리 한남제일교회는,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악습을 이번 한 해부터 단호히 끊게 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보이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순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번 한 해 우리가 함께 약속하는 삶으로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그저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남제일교회로 73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세월 너무나도 부끄러운 시간밖에 없지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성도답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이 성도답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들이 성도답게 하셔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주님 앞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그 삶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